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 감사를 고백하며 사십니까?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시라고 제가 예배 전에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죠.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셔야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감사 노트를 쓰면 우리가 감사를 더욱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감사 노트를 쓰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근데 감사 노트를 쓰는 또 다른 유익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요 아주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 노트를 쓰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놀랍게도 항상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아주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보면 밸런스만 우리 인생에서 잡고 살아도 꽤 괜찮은 삶을,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요 음식의 밸런스만 있어도 우리가 잘 병에 걸리지 않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쁘다거나 혹은 내가 이것만 좋아하고 이것만 맛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결국에는 저처럼 살이 찌고 아니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운동에도요 보면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몸에 큰 무리를 주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자신들이 매일 하는 운동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야구선수들이요 가끔 축구를 하고 또 축구선수들은 정말 가끔 놀랍게도 배구도 한답니다. 왜요? 운동의 밸런스가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좁게 만들죠. 자꾸 만나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다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게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망해서 그 만나는 사람 안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나 혼자 외롭게 인생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 노트를 잘 쓰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 노트가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잘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되고, 또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힘들어도 다시 미소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감사 노트를 썼더니 우울증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우울하십니까? 꼭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신의 교만 때문에 고민이 혹시 있으신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감사 노트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 노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니까요, 결국 뭘 깨닫게 되냐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성공을 하더라도 항상 겸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감사 노트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이 감사 노트, 이 좋은 감사 노트를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왜 그렇게 우리가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게을러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축복하는 것은 꼭 그 게으름을 잘 이겨내셔서 이번에는 감사 노트를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감사 노트를 우리가 쓰며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 참 좋긴 좋은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모든 감사들이 다 좋은 감사는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 중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감사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감사를 가만히 보시더니요, 이 감사는 정말 잘못된 감사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리면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어느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감사를 하느냐 봤더니 자신은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참 어이없는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감사, 이 바리새인의 감사가 얼마나 우스운 감사입니까? 뭐로 감사했다고요? 자신은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감사는 정말 잘못된 감사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럼 왜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잘못된 감사를 했던 것일까요? 왜? 첫 번째 이유는요, 그는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이 옳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만이 그렇게 옳다라고 함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되죠. 옳고 그름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죄냐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와 비슷한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죠? 왜 먹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이 먹고 싶어 했냐면요, 그들도 하나님처럼 어떤 권한을, 권력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자기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요, 감히 자기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직접 언급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수많은 방법 중에 명확하게 이것은 정말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거의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고백하는 건데 평소에 제 책상은 조금 정신이 없어요. 한쪽에는 읽고 싶은 책들이 막 쌓여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처리해야 될 서류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또 컴퓨터 주변으로는 막 이리저리 선들이 막 깔려 있고, 저는 그렇게 좀 복잡하게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뭐 일도 하고 책도 읽기 때문이죠. 그래야 좀 뭔가 제가 눈에 띄어야 뭔가를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좀 지저분하게, 저는 아닌데 그렇게 둡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절대로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만 보면 어지러워서 잘 살 수가 없대요. 하지만 저는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제 책상이잖아요. 그것이 제가 사는,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끊임없이 저에게 책상이 지저분하다, 정리해달라고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자, 누구 잘못일까요? 책상을 어지럽히는 제가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아내가 잘못한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무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요, 다른 것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계속 따지려고 하죠. 아마 아까 제가 제 책상 이야기를 물어보았을 때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이 잘못하셨네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에휴, 사모님이 그런 거 가지고 잔소리하다니 사모님이 잘못하셨네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르게 살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잘못 살고 있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잘못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세례를 향해 그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세리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세리들은요,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같은 민족을 향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렇게 로마에게 바칠 수 있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그렇게 욕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전혀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직업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 중에 마태와 삭개오를 당신의 제자로까지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왜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잘못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또 제발 다른 사람들의 취향에 대해서, 또 제발 다른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 뒤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점점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힘들어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이렇게 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구는지 자기에게 찾아와서 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자기가 더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좀 기다려주면 안 되는 겁니까? 좀 티내지 않고 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꼭 다그쳐야 우리가 되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회를 더 나오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요, 제발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한 발짝 물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제발 다 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남이 틀렸다고 판단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혼내셨던 바리새인처럼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남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나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이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보를 먼저 빼려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맞을 수 있겠구나. 내 남편이 나보다 맞을 수 있겠구나.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맞을 수 있겠구나. 저 장로님의 말이 맞을 수 있는 거구나. 저 권사님의 말이 맞을 수 있는 거구나. 저 집사님의 말이 맞을 수 있는 거구나. 저 성도님의 말이 맞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뭐라고 인사하기 원하냐면 당신이 저보다 지혜롭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옳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옳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제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의 감사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그의 감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은 간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답니다.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해서 감사하답니다. 자신은 11조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하답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감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감사에서 느껴지는 어떤 자랑질, 이게 느껴지십니까? 감사를 하긴 하는데 왠지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오름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시용 감사는 절대로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정말 소용없고 쓸데없는 그런 감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말 과시용 감사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런 과시용 감사를 하도록 부추기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감사헌금을 드리면 특별히 큰 감사 헌금이 올라오면 그 감사 헌금 기도 제목을 꼭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새 차를 아주 잘 사서 감사합니다. 집을 비싸게 팔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 그 감사를 읽어줘요. 그리고 그 감사를 듣고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 그런 감사를 서로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근데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게 옳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사기도 제목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자식이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또 그 중에는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차를 사고 싶어도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살고 있는 집을 정말 싸게 그렇게 팔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며 그렇게 자랑스럽게 감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는 보니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감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정말 감사로 자랑질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는 그렇게 좋은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제대로
욕을 얻어먹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감사란 어떤 감사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감사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예수님께 죽음을 선고받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안 좋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살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예언을 받아서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을 전하게 돼요. 뭐라고 전하냐면,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이제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유언도 남기고 그렇게 삶을 정리하라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바로 얼굴을 벽을 향해 대고요,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과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좀 반드시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며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서 스올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지 않느냐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신은 좀 살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으니 좀 살려달라고 벽을 향해서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히스기야가 계속 감사로 그 상황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울면서 감사를 계속 고백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거라고 심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그가 계속 고백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와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요,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조금만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거나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일단 우리는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는데요, 정말 회개하는데 목사인 저도 가끔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할 거면 왜 목사냐 시켰냐고 제가 그렇게 가끔 저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망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요, 정신줄 놓고 살면 나도 모르게 제가 그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히스기야의 그 감사 기도가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그런 감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는, 이런 기도는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만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그렇게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요, 바로 이런 감사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 근심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좋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좋은 믿음이란 좋은 것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감사를 듣고요, 정말 듣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데요,
분명 바로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죽지 않고 자그마치 무려 15년 동안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바꿔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 기도를 제대로 하면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감사 기도 말고 히스기야 같은 그런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정말 2주 앞에 다가왔다 그랬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최고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되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감사하실 겁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감사할 겁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감사할 겁니까? 반드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히스기야처럼 감사 기도를 하심으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 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좀 우리가 찾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제대로 감사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해서 그 감사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수감사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그런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랑질하는 감사가 아니라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히스기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 감사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절이 정말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또한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